쭉정이는 곤란해어 버린다. 자, 부처님께서 천파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기는 천파국은 경전에 많이 안 나오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변두리도 가셨던 거예요. 자, 천파국 강가못 인근에 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보름마다 하는 포살을 하려고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포살이 뭐냐면 보름날마다 모여서 계율을 쭉 한번 다시 읽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자라고 하는데, 자자는 뭐냐면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제가 이런 계율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자를 안 하면 걔 중에 누가 본 사람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합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은 인민재판 같이 느껴질 텐데 재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원만한 보살, 예를 들면 원만 스님, 지난번에 스님 이런 계율을 좀 어기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본인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율은 원래 이제 크게 6가지가 있어요. 크게 6가지여서 도저히 승단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세속으로 말하면 사형인 거죠. 이 세상과 우리와 같이 사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인 것처럼 승려로서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승려 못하고 나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계율이 말하자면 이제 무기징역, 유기징역, 그 다음에 뭐죠? 징역이라고 해도 바로 감옥 안 살리고 집행유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류, 벌금형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율에 따라서, 감옥처럼 가둬놓는 데가 있어요. 가둬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밥만 갖다 주고 스님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격리하는 거죠. 격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이제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를 하면 되는 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절 안 하고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이제 포살을 하고 있습니다. 포살을 하려고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대중의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런데 초저녁이 다 지나가는데도 부처님은 계율을 설하지 않았다. 마땅히 낮에 점심 전에 해야 돼요. 근데도 시간이 몇 시간 지나도 율을 설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걸 부처님께서 쭉 읽어 나가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저는 그걸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법회 시간 10시 반인데 제가 오후 5시, 6시가 되도록 와가지고 목탁을 안 치고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사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겠죠. 저한테야 뭐 얘기를 하시겠지. 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스님 왜 시작을 안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하기도 제가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그때까지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어볼 때까지 두지도 않겠죠. 그죠? 아,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제가 못합니다를 하든지 뭔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니까 제자들이 참아 묻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비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대중들도 다 모였고 벌써 초저녁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계율을 설해 주소서. 그러나 부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뒤 그냥 앉아만 계셨어요.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어떤 비구가 다시 일어나서 계율을 설해달라고 했으나 부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만 하신 뒤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어떤 비구가 일어나 먼 동이 환하게 터오는 새벽이 되었음을 말하고 이제는 계율을 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중 가운데 청정하지 못한 비구, 그러니까 이런 비구하고는 청정한 계율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침 이날 모임에는 존자 마하모칼라나가 있습니다. 마하모칼라나는 이제 인도식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모택동 이러다 요즘은 뭐라 그래요? 마오쩌둥 이럽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을 옛날에 모택동 그러다 요즘은 마오쩌둥 이렇게 불러요. 뭐냐면 그 사람들 발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런 방식입니다. 마하모칼라나는 그 사람들 이름 방식대로 불러준 거고, 이제 중국에서 편하게 부르는 게 뭐냐면 목걸련 혹은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 목련존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해안으로 살펴, 왜냐하면 마하목걸련은 신통 6가지 신통을 얻은 사람이 신통제일이에요. 신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보고 싶은 분이 아마도 마하목갈라나일 거예요. 만나고 싶은 분이 뭐냐면, 자, 남들 못 보는 거 보는 분, 남들 못 듣는 거 듣는 분, 그 다음에 남들 마음을 읽는 분,
그 다음에 못 가는 곳을 가는 발. 그 다음에는 뭐냐면 과거 전생을 아는 거. 그 다음에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번뇌를 다 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면 이거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막 못 보는 거 물어보고, 미래를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실 텐데 물어보셔도 아마 대답을 안 해주실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자, 마하모콜라나가 해안으로 살펴서 쫙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누가 청정하지 못한지를 찾아낸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여기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너는 비구가 아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너무 제가 조금 냉정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비구는 남자분이 승려가 됐다고 비구인 게 아니에요. 비구계를 받아 지키는 이가 비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처승 스님은 비구는 아닙니다. 비구는 아니에요. 그냥 남승이에요. 남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비구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비구로서 청정하지 못한 기운은 비구계를 깨면 더 이상 비구가 아닌 거예요. 모콜라나가 그를 쫓아내자. 가라 그러면 일어나서 가는 거지. 잡아 끌어서 막 떠밀지는 않았겠죠. 자, 쫓아내자. 그제서 8가지 미중유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어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구색을 갖추어서 진정한 범행자. 그래서 범행이라는 말은 요즘은 제가 안 읽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이상 해연선사 발언문 읽을 때 보면 청정범행 닦고닦아 이러죠. 범행이 범자가 이게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날 만한 깨끗한 행위를 범행이라고 합니다. 천상에 태어날 만한 깨끗한 행위를 범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문을 잘못 들으면 우리 범자 그러면 범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청정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범행자로 꾸미어 여러 범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들은 그가 가짜임을.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면 그의 가식은 곧 사문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희롱하는 것이므로 즉시 그를 물리쳐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범행자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 시컷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인사를 빼먹었습니다. 먼저 하고 할게요. 중간에. 자, 위재하 보살님, 법륜화 보살님, 최경자 보살님, 김선호 보살님, 그 다음에 정경화 보살님, 여보완 보살님, 도안신 보살님, 그리고 아미림 보살님, 무해신 보살님, 그리고 묘관음 보살님, 오늘 법회 같이 오셨네요. 묘관음 정진주 보살님이라고 우리 절 초기부터 나오셨고, 우리 법회는 잘 못 나오시지만 법조에 오시고 기도 열심히 하는 보살님, 원만화 보살님, 법륜화 보살님, 무량신 보살님, 마하연 보살님, 정혜화 보살님, 아미리 보살님 저기 계시네요. 문수화 보살님, 묘련화 보살님, 총무 금강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향엄 거사님, 그 다음에 법강 거사님, 보현화 보살님도 오셨네요. 네. 보살님들은 지금 화분을 안으로 들여놓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울력을. 그 다음에 오늘 떡공양은 보현행 보살님이라고 김형주 씨인데 우리 저 평소 법회는 안 나오셔서 여러분은 잘 모르셔요. 저하고 한 10여 년 전에 조계사에서 인연이 되어서 이제 가끔 이렇게 등 올리고 이렇게 쌀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딸 아이 유한이 김유한이 생일이라서 오늘 떡 공양은 보현행 보살님이 올리셨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하던 얘기. 자, 마치 논이나 좋은 논이나 밭에 난 가라지. 이게 가라지가 아마도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기 옛날에 쌀 옆에 벼 옆에 있는 거 뭐라 그러죠? 피? 예, 피 뽑아내듯이 하여간 그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발견하는 즉시 뽑아 버리듯. 왜냐하면 그게 하나가 있다가 보면 옆에 찌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바로 뽑아내야 돼요. 하나 정도는 괜찮아 이러고 둘 일이 아닌 거죠. 하나 정도 몇 개만 있으니까 괜찮아 안 그러고 어때요? 바로 아이고 이게 낫네 그러고 뽑잖아요. 그냥 어떻게 돼요? 찌가 떨어져가고 옆에 번지니까 뽑아버리듯 거짓 사문도 발견하는 즉시 미쳐야 한다. 가을 추수 때
무더기 속에 쭉정이나 껍질을 골라내듯이 거짓 사문도 범행자들 가운데 곤란에 물리쳐야 한다. 샘물을 끌어들이는 도랑을 만들 때 산속의 나무 가운데서 속이 빈 나무를 골라내어 베어버리듯이 거짓 사문도 범행자들 가운데 곤란에 물리쳐야 한다. 대중 가운데 거짓말 많고 쉬지도 못했으면서 쉬었다고 말하면, 여기서 쉬는 거는 이렇게 뭔가 막 늘어뜨려가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뭐 하고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행자가 우리 말할 때 쉰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강원도의 유명한 남자 중에 휴휴암이라는 남자 있죠. 낙산사 근처에 바닷가에. 그래서 성지순례로 특히 방생 갈 때 많이 가죠. 그 휴휴암이 쉴 휴자 두 개를 쓰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 이름이 따지면 뭐예요? 쉬고 쉬는 절이란 뜻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절에 가서 쉬어서 누워서 쉬고 앉아서 쉬거나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헐떡거림을 쉰다는 거야. 헐떡거림이 뭐냐면 우리가 힘들어도 어때요? 저기 좀 많이 걷거나 많이 뛰면 헐떡거리잖아요. 헐떡거리면 제대로 숨이 안 쉬어지고 제대로 내가 뭘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다가 어때요? 좀 쉬어야 돼요. 그처럼 뭐냐면 우리가 번뇌에 시달려서 헐떡거리는 거를 수행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평화롭게 하는 걸 이름자나 혹은 불명 안에도 휴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휴정 스님, 휴정 스님 같은 경우에 서산대사가 휴정 스님이세요. 서산은 호고, 본명이 휴자. 그래서 불교 사찰이님이나 불명 안에 휴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걸 표현할 때 그래요. 헐떡거림을 쉰다라고 합니다. 헐떡거림을 쉰다. 그러니까 쉬지 못했으면 쉬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번뇌 속에 들끓고 있으면서 나는 번뇌를 다 이겨냈어 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며 남이 볼 때만 깨끗한 척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도 깨끗한 게 지금 머리를 잘 감고 뭐 샤워를 자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깨끗한 그리고 돈 밝히고 이런 아닌 척하는 그런 말입니다. 떠나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는 다른 이들이 물이 들은 거예요. 물이 들어. 아까 피가 있으면 어때요? 쌀이 농사를 못 짓고 그게 번지는 것처럼. 참 좋은 거는 쉽게 안 번져요. 근데 나쁜 건 참 빨리 번집니다. 네. 좋은 거는 배우기 참 어려운데 나쁜 건 참 배우기가 쉬워요. 짓는 일은 참 어려운데 부시는 건 아주 금방이에요. 부시는 건 한 방이에요. 명성을 쌓는 일은 평생 쌓아도 쌓기가 어려운데 잃어버리는 건 한 방이에요. 한 방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돈을 모으는 일은 참 어려운데 어떤 일이 생겨서 그냥 날아갈 때는 한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는 것들이 참 더 귀한 거예요. 예, 귀한 거예요. 마땅히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화합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율을 얘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답지 못한 비구가 있으면 청정한 비구들이 물이 들게 되니까 마치 피가 있으면 벼가 상처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골라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고 사람을 옳지 못한 사람이니까 혹은 뭐하니까 다 잘라버리고 혼자 살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나도 그렇게 청정이 못할 때가 많고 나도 좋은 친구가 못 돼줄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친구고 다 나를 위해주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뭐를 해야 되냐면 추천이는 골라내야 돼요. 이거 뭐냐면 안 먹는 것뿐 아니라 그냥 골라는 둬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라고 해서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말을 마음에 새기지는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술 친구의 말은 술 먹을 때나 같이 술 친구를 하지 술 친구의 말을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등산 친구 좋지요. 등산 갈 땐 그런 사람이랑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친구, 정말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어야 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자주 만난다고 해서.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골프하는데 좋은 친구는 골프할 때 만나고, 등산하기 좋은 친구는 등산 갈 때 만나고, 술 친구는 술 먹을 때 같이 만나고, 술 친구인데 저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을걸요? 그런 사람이랑 술 먹으면 재미없을걸.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은, 그러니까 술 먹을 때는 신나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랑 놀러 다니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랑 운동할 때 다니고, 그러나 정말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는 내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대상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걸 골라낸다는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면서 수없이 우리들의 안입이 설시는 계속 색성량 미축법을 맞닥뜨려요. 계속 눈과 귀와 코와 혀는 뭔가를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계속 해요. 하는 가운데 그 결과들이나 내가 맞닥뜨리거나 맞닥뜨리는 조건들이 같은 거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돼요. 즉 흘려보내야 돼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마음에 담아두거나 귀에 담아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이익을 주는 것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 인간이 그래서 계속 두고 씹고 지가 나한테 말이야? 지가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지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러고 계속 하면 뭐겠어요? 새끼를 쳐갖고 나 혼자만 괴로워요? 그 사람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리예요. 그럴 경우도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질투가 나서 하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요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일반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자랑하지 말아라. 정말로 기뻐해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않고 자꾸 자랑을 하면 뭐예요? 속으로 잘났어. 지만 잘났어요. 이러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 너무 맞이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얕본다 이러는 거예요. 얕본다. 예.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거를 나를 얕보는 게 아니라 보듬어 줄 만한 사람. 내가 자랑을 해도 같이 기뻐해 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건 알아봐야 돼요. 알맹이한테 그런 걸 해야 되고 쭉정이한테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쭉정이한테는. 그래서 우리들 내가 맞닥뜨리는 것들도 이게 알맹이인지 쭉정인지 구분을 해서 알맹이는 잘 쌓아 놓으시고 쭉정이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키라고 하죠. 요즘들은 뭐 다 국식이 잘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닌데 옛날에는 저기 키질을 했잖아요. 뭐예요? 쭉정이 날려보내는 거잖아요. 쭉정이.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조리질을 했죠. 뭐예요? 먹으면 안 될 것들이 알맹이에 섞여 있죠. 모래 섞여 있으면 어때요? 모래가 2알만 들어있어도 우리는 그 밥을 돌밥이라 그래요. 왜냐면 밥알갱이는 1000알이 되고 모래가 2개만 들어있어도 우리 그거 먹으면서 뭐라 그래? 오늘 돌밥이야 이럽니다. 돌을 해서 돌밥이 아니라 돌은 밥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게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정이한테 시달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그래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를 계속하는 게 있고 도움이 되지만 못하는 게 있고 도움이 안 되지만 하는 게 있고 도움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쭉정이는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정이와 알맹이를 골라놓고 알맹이는 쌓아두면 뭐겠어요?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지혜에 도움이 되는 말은 담아두시고 나의 지혜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나의 자비에 도움이 되는 행은 가능한 한 조금씩 더 많이 하시고 나의 자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은 가능한 한 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로 비법이 없어요. 네, 비법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알맹이고 뭐가 쭉정인지는 한 3살, 4살 되면 그때부터는 알아요. 유치원 다니고부터는 뭐가 쭉정이고 뭐가 알맹이인지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까 하면 돼요. 알맹이는 두고 귀담아 두거나 쌓아두거나 이렇게 모아놓고 쭉정이는 가능한 한 버려버리고 이달도 여러분이 알맹이 많이 챙기시는 그런 실속 있는 9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